당신은 우리 목장 식구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늘은 함께 합니다. 우리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함께 오후에는 야외 예배를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믿음의 건석들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먹고 마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태권도 도장에 아이들 보내지요. 제가 태권도 도장에 그 띠를 보니까 띠가 무려 8개의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 띠가 처음에는 흰띠, 노란띠, 초록띠, 그리고 파란띠, 밤띠, 빨간띠, 품띠, 검정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띠마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그 의미를 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집에 부모님들이 그 띠의 의미를 한번 아이들에게 말을 해주면 좋겠어요. 흰 띠는 뭐냐면 예의래요. 가장 기본적인 것, 예의, 첫 입문자가 가져야 될 기본 자세. 노란 띠는 뭐냐면 인내래요. 처음에 하면은 안 쓰던 근육을 쓰다 보니까 많이 아프다고요. 그러면 아마도 애가 안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태권도장에 열심히 가라, 이런 의미예요. 그다음에 초록띠는 이제 태권도장 좀 다니니까 자꾸 친구들에게 발차기나 하대고 이런 거예요. 좀 그러지 마라, 염치가 있고 자만하지 말고 체면을 차리고 부끄러움을 알아라,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띠는 이제 어느 정도 태권도를 하니까 인내하면서 끝까지 올바른 마음으로 그 태권도를 배워라, 욕심이나 충동이나 그런 자만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래요. 밤띠는 뭐냐면은 바르게 해라는 거예요. 정의를 구현해라, 이런 의미고, 빨간띠는 배우기는 배우되 열심으로 한번 배워라, 열정적으로 배워라, 이제 그런 띠가 있대요. 그 다음에 품띠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백절불굴의 그런 의지로 끝까지 태권도를 잘 배워라.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이 깜정띠인데, 이 깜정띠는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하얀 띠부터 시작해서 깜장띠가 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한 표시랍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 아들, 딸들이 어느 품띠에 가 있나요? 어느 측정한 그 품띠에 가 있겠죠. 피아노에도 단계가 있고 태권도에도 단계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혹시 신앙에도 단계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에도 단계가 있을까?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신앙에 단계가 있다고 얘기해요. 신앙에 단계가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에도 단계가 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떤 단계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신앙의 단계를 크게 3가지로 나눴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육신의 사람, 그리고 최고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은 영적인,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중간이 뭐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우리가 3장이니까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실래요? 2장 1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2장 15절에 나타나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신령한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완전히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신령한 사람.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 여러분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항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었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항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 이걸 표로 딱 보여줄게요. 이렇게 표로 보일 수 있어요. 간단하게. 그렇죠. 신앙에도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예수를 전혀 모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기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말 할까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직은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의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싸움박질이었어요. 분쟁하는 사람.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졌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쟁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가 분열이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교회가 분열이 되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3장 4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하고 다른 이는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는 4개의 분파를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고린도 교회는 몇 개의 파가 있었죠? 다시 한번 읽을 수도 없고. 예, 그렇죠. 4개 파예요. 몇 개 파가 있었죠? 4개 파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그런데 원전을 읽어보면요, 이 4개 파는 이름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여기에 있어요. 강조점이 전부 자기 잘난 거예요. 이걸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면 이래요.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에 4개의 분열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나는 있어요. 그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들도 뭐 심리학을 공부해보면 거기는 에고, 나는, 이걸 4번 얘기해요. 나는 말이야 내 파예요. 말로는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중심 속에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살짝 오해될 수 있는데, 설명을 한다면 그리스도파다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정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파구나라고 하지만은 그 파별 속에서 말할 때는 이것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떤 파를 만드니까 그 명분상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분파를 일컫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러면 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파별이 생겨날까? 왜 분파가 일어날까? 그 이유를 3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시기와 분쟁 때문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네 개의 파벌이 생겨날까?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그것은 바로 시기, 질투의 마음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네 개의 분파가 생겨나는 그 이유는 시기와 분쟁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우리 현실적으로 이것을 환원해서 말하면은 이것은 바로 주도권 싸움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주도권 싸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주도권 싸움 때문에 이 파별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걸 좀 다르게 쉽게 말하면 누가 교회 안에 주도권을 잡느냐는, 누가 교회 안에 말빨이 더 크냐, 말빨이 세냐, 그것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시기의 마음, 분쟁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명령할까, 말할까 하는 거예요.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대한것 같이 하노라.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이것을 3장 1절과 3장 3절을 합쳐서 이 표를 만들면 쉬워요. 자, 이걸 몇 번, 3장 1절에서 한 번 얘기하죠. 3장 1절에서 한 번 얘기하고 육신에 속한 자 한 번 얘기해요. 3장 3절에서 육신에 속한 자를 또 한 번 얘기해요. 또 3장 3절에 또 한 번 얘기해요. 육신에 속한 자. 똑같은 얘기를 1절과 3절에서 무려 3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그 육신에 속한 자를 지칭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얘기하죠? 어린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죠?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시기와 분쟁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시기와 분쟁이에요. 분쟁과 시기예요. 그 육신에 속한 자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린 아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경상도로 말하면 뭐죠? 얼라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얼라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신령한 사람, 다른 말로 영적인 사람. 그걸 영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장성한 사람. 여러분, 조그만 아이들은, 다시 말해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애기들 키우잖아요. 얼라 키우잖아요. 특히 이 남자아이들 키우면 둘이 됐다 싸워요. 왜?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본성, 재성이 있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만약에 아이스크림 한 개 사와가지고 형만 떡 줬다, 그럼 동생이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 집에 방구들이 꺼질지 몰라요.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피울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엄마가 만약에 동생에게만 아이스크림을 줬다, 그러면 형이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나이가 커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한 30살이나 40살이 됐는데 아버지가 아이스크림 동생에게 줬다, 아이고, 그러면 그 형이 그 난리 피우겠어요? 아이고, 아버지가 무슨 사연이 있으시겠지, 아버지가 돈이 짧아가지고 한 개만 사오셨겠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고구마하고 감자가 친구였는데, 이 고구마는 질투심이 굉장히 많고 시기심이 많은 친구였어요. 고구마하고 감자하고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또 보니까 찹쌀떡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가 이렇게, 아이고, 감자가 이 찹쌀떡 보고, 야, 찹쌀떡은 얼굴도 좋고 피부도 모하고 정말 예뻐. 그러니까 시기심 많은 이 고구마가 입이 삐죽삐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감자가 이 찹쌀떡을 칭찬하니까 찹쌀떡이 무안해서 일어나 갔어요. 그러니까 그 가루가 조금 떨어졌어요. 그때 고구마가 하는 말이, 봐, 정말 저거 화장빨이잖아. 이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이 시기와 이 질투가 부글부글 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너그러움, 관용, 아량, 자비,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면 여러분 신령한 사람들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없겠지만은 내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자꾸 올라온다, 질투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육신에 속한 자, 나는 얼라구나. 교회의 연조 그 관계 없어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50년, 70년, 80년 죽을 때가 돼도 그 시기의 마음과 질투의 마음과 분쟁의 마음이 계속 일어나면은 나는 얼라예요. 얼라라고.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 내 마음속에 관용과 너그러움과 아량과 사랑과 자비와 인내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 보십시오. 2절, 3장 2절 읽겠습니다. 2절, 내가 너희를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얼라를 어떻게 키워야 되죠? 갓난 아기인데, 금방 태어난 아기인데 그게 막 밥 떠먹인다, 이거는 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반드시 젖을 먹여야 돼요.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 얼라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 막 꾸중하고 뭐라 하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그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얼라는 젖으로 먹이지 밥을 먹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그러한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일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6절, 7절, 8절 쭉 읽겠습니다. 자, 6절, 나는, 아볼로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그런즉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8절,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6절, 7절, 8절에서 계속 똑같은 말을, 아이고 기가 따가울 정도로 하는 얘기가 뭐냐? 심는 이, 물 주는 이, 심는 이, 물 주는 이, 심는 이, 물 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표를 보실래요? 한번 표 보십시오. 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죠? 이것을 무려 3번 얘기한다고. 3번. 사도 바울은 심는 사람, 아볼로는 물 주는 사람. 사도 바울은 심는 사람, 아볼로는 물 주는 사람. 사도 바울은 심는 사람, 아볼로는 물 주는 사람.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어릴 때 이 5월 한 8일, 5월 5일, 5월 8일 저는 싫어요. 왜? 가정학습의 날 이랬거든요. 학교 안 가는 날. 학교 안 가면 뭘 했느냐? 5월 5일, 5월 8일 어린이날인데 저희 어른은 좋아하셔요. 왜? 고추 심어야 되니까. 영양고추 심어야 되니까. 근데 영양고추 심으면 그냥 심으면 고추가 이렇게 고추 있잖아요. 심으면 고추가 그 사나요? 고추 심고 뭐 해야 돼요? 여러분도 제 마음을 이해해서 감사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싫어요. 왜? 친구들은 놀러 가는데 나는 고추 심고 그 뒤에 뭘 하느냐? 저는 물을 줘야 돼. 물을, 그 마른 땅에 물을 주면은 지게로 물 지고 와서 그 물 주면 물이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그래서 깨를 내야 되죠. 물 다 주지 말고 그냥 대충 줘야 돼. 조금만 줘야 돼. 만약에 물 한 컵 이만큼 주면은 반만 줘야 돼. 왜? 그러면 물을 이만큼 주면은 다시 물을 지러 가야 되니까. 그럼 물을 반만 줘야 돼. 그러니까 5월 5일, 5월 8일 싫어요. 차라리 학교 가는 게 나아요. 그래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형님은 고추를 심었다. 근데 저는 물을 준다. 그 심고 물 준 고추가 다 살아날까요? 아니에요. 가끔 한 번씩은 그 고추가 배배 틀려서 해까닥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가서 그 고추, 죽은 고추 뽑고 다시 새로운 튼튼한 모종을 심어서 뭐를 내야 돼? 결국 무슨 말이냐면 심는 사람은 심는 대로 노력하고 물 주는 사람은 물 주는 사람대로 노력하되 그것을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때로는 심는 사람, 때로는 물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물 주는 사람. 다 그렇게 해. 다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 근데 나중에 주장하기를 나는 심었대, 나는 물 줬대, 이런 말이 아니고 교회가 은혜롭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 모든 일에는 누가 하느냐?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심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6절과 7절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자, 6절 7절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멘. 그렇죠. 오직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지. 나는 물 줬대 내가 영광 받아야 되고 나는 심었대 내가 영광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시기와 분쟁이 생겨서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분파가 생겼더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동역자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자, 너희는 하나님의 아멘. 자, 이 하나님, 우리 경상도 발음이 잘 안 돼. 하나님의가 아니고 하나님의잖아. 하나님의 표를 보여줄까요? 그 표, 하나님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거는 소유격이에요. 소유격이 뭐냐면은 누구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자, 하나님에게 속했다. 하나님의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속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9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밭이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집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10년 가운데 교회의 분열이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시기와 분쟁 때문에, 하나 안 되기 때문이니까. 하나가 안 되니까. 왜? 전부 내가 심었다고 얘기하고 내가 전부 물 줬다고 얘기하니까. 그 위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전부 자기의 공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자기가 한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며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시기와 분쟁이 그곳에 불일듯이 일어나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의 동역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의 일꾼임을 기억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의 동역자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